오늘 성탄 축하 특별 찬양 예배에 오신 충현의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 현장감이 없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 예배에 집중할 때 이 찬양을 준비한 아멘 연합 중창단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복된 탄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온전히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상의 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에스겔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 한번 성경을 피셔도 좋겠습니다. 1151쪽 2쪽 부분인데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강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에스겔서 1장 1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인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이 열렸는데 이 하늘에 열리면서 일어났던 바로 그 다음 장면들은 무엇이냐면 열린 하늘 속으로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은 천상의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그 장면을 요약해 봅니다. 이 천상의 예배에 등장하고 있는 네 생물이 나타나죠. 5절입니다. 네 생물이 딱 등장하는데 이 네 생물은 제가 아주 간단히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굴 전면에 사람의 모습, 그 다음 쪽에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렇게 네 가지 생물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해서 사람의 얼굴은 마태복음이다, 사자의 얼굴은 마가복음이다, 소의 얼굴은 누가복음이다, 독수리의 얼굴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네 생물들은 각각 날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날개가 무척 중요한 장치인 것 같아요. 이 날개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 천상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예배 가운데 천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목소리가 탁월한 성악가들이 내는 소리를 천상의 소리라고 그러죠. 정말 천상의 소리라고 들리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그런 감동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천상의 소리는 지상의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지만 오늘 아멘 연합 중창제를 통해서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의 소리는 지상에서 멋진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리고 그 중심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천상의 예배가 소개될 때 천사들이 날개를 마주대하면서 연합하여 찬양을 올릴 때 났던 마치 그 소리와 같이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충현교회 예배당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 충현 가족들의 심령 안에 천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속에는 세 가지 소리 혹은 음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4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들이 아까 네 얼굴을 가진 생물들이 갈 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날개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세 가지 소리로 요약이 되고 있는데 첫째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같으며, 두 번째 전능자의 음성, 세 번째 떠드는 군대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위해서 한번 반복하십시다. 세 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였다고요? 첫째, 많은 물소리. 두 번째, 전능자의 음성. 세 번째, 떠드는 군대의 소리가, 군인들이 막 환호하는 거, 이 말 전쟁에 나갈 때 그 승리 기세를 잡은 그 모습으로 소리 지르는 그 군대들의 떠드는 소리. 두 번째는 전능자의 음성.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많은 물소리. 그럼 많은 물소리 어떤 소리인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한 가장 많은 물소리는 나야가라 폭포 물소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물이 동시에 쏟아지는데 이 소리가 엄청납니다. 사실요, 이 개울물도 밤에 들으면 소리가 굉장히 크죠.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이 개울물도 낮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밤에 조용하면 그 물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아주 그 소리가 참 멋져요. 자연의 특별한 소리처럼 그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천상의 소리죠. 전능자의 음성. 물소리와 군대들이 떠든 소리와 달리 전능자의 음성은, 소리와 음성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소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간이 안 되는데요, 음성은 내용이 분간이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내용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해설이 필요하죠.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를 해석하는 신약 성경의 책이 한 권 있다면 아마도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묵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에스겔서 1장 24절을 잠시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 볼 테인데 성경 가지신 분 찾으시고 또 자막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과 3절, 자, 같이 한번 준비되셨죠? 성경책 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세 가지 소리가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소리와 1대1로 매칭이 되는지 아닌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소리가 천상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에 있는 세 가지 소리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많은 물소리. 둘째, 전능자의 음성. 세 번째, 떠드는 군대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 천상의 소리를 보는데 첫 번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많은 물소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큰 우레소리. 어쩌면 전능자의 음성이 큰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한 번만 바라시면, 이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지의 모든 것이 그냥 막 떨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잠시 걸치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소리와도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소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쩌렁쩌렁 나타난 게 시내산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막 발하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모세에게는 말씀해줬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내리신 경험은 이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시내산에서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19장으로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먼저 불러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독수리 날개에 보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는데 5절 다 그 세계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얘기하고요.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혹시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먼저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으로 다 부르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16절입니다. 자막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하나님이 우레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자의 소리가 우레처럼 나타난 이 사건이 있는 거죠. 이게 천상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떠드는 군대들의 소리, 어떤 이제 승리의 환호, 힘, 이런 소리들이 천상의 소리의 노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검은고 탄자와 검은고 탄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이 노래를 다시 계시록을 하고 봅니다. 계시록 아까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면 자막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이제 많이들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보호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 이들의 역할이 천상 찬양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아멘 연합중창대 14만 4천의 소리 주 앞에서 온 교우들과 나눠줘서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상의 소리를 듣고 천상의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를 수 있는 소리라는 것, 이 시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것을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이해는 참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오늘은 그것 안 다루려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학자들의 해석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자 C.S. 루이스의 새 노래 어떻게 이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인물이죠. 1963년에 주님 품에 갔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런데 그의 글은 21세기가 점점 깊어질수록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학가의 예지력이 있었던 거죠. 무슨 예지력이냐면 그는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부터 지금 21세기 이 초중반에 맞이할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그때부터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래전에 쓴 그 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지금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크리스천 월드, 후 기독교 세계에 더 적용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그러는 이 세대에 더 적용되는 말씀이 됐는데 여러 가지 책 중에 오늘처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제가 한 번에 오늘 끝내지 않습니다. 몇 번 더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설명해 드릴 테인데 오늘은 한 포인트만. 책의 주인공이 스승과 함께 천국에 갔습니다. 사실 천국 간 이야기는 어떤 간증자들 통해서
뭐 이제 가끔씩 듣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간증자가 많이 없어졌는데 한때에도 이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은 극적인 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 한편에 저건 믿어도 되나? 라는 이게 큰 의문부호가 생길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C.S. 루이스와 같은 탁월한 문학자이면서 그리고 회심한 지성으로 기독교 변증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온 사람의 이런 상상력, 성경적 상상력에 의한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갔는데 빛나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영혼들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근데 그 빛나는 영혼들에 둘러싸여 있는 빛나는 영혼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있는 인물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행렬이 가운데 이 빛나는 영혼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인물을 둘러싸고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 옆에 숲이 있는 데서 소년 소녀 합창단이 쫙 나타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쪽에선 소년 합창단, 다른 한쪽에선 소녀 합창단 나왔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주 황홀했던 것 같아요. 기대치 않은 곳에서 들었던 이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부분을 이 C.S. 루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새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부른 노래를 기억해서 악보로 옮겨 적을 수 있다면 아무리 들어도 질리거나 유행에 뒤지지 않을 곡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게 새 노래가 아닐까.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영원히 남을 아름다운 소리. 그런데 인간의 이 곡으로 막 바꿔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더 높은 천상의 소리, 이것이 새 노래가 아닐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 새 노래를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총 정리해 봅니다. 에스겔서에 천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천상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의 영광이 크게 둘러비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이 벌어지면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에스겔서와 같이 하늘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성경의 가르침의 이 연결점이 에스겔서 1장, 누가복음 2장의 베들레헴,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이 천상의 소리, 이렇게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자, 10절 보시면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무엇?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소리가 천상에서 들린 겁니다. 이 천상에서 들리면서 11절 가보시면 11절에 선포가 나오죠. 이 소리가 내는 선포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요, 12절에 표적이 대해서 나옵니다. 구유가 표적이니라 선포한 다음 이제 천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드디어 하늘 천상 예배 합창단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에스겔서 1장 24절에서도 큰 군대가 떠드는 소리 있었죠. 14만 4천이
하늘의 군대였습니다. 계시록에서.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던, 지상 위에 펼쳐지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한 소리가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예수 탄생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우리에게 천상의 소리, 천상의 예배가 경험되어지는 이 베들레헴의 들판, 또 계시록의 세계, 에스겔서 1장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에스겔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강가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며 들렸던 그 천상의 소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들녘에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준 그런 소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찬양을 전하는 아멘 연합 중창대에게 천상의 소리를 우리와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천상의 소리,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이 세상에 있을 기쁨, 평화의 소리, 기쁨의 소리, 기쁨의 소식, 이 소식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듣고 이 소식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렇게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기쁨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냥 기쁨이 순간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콸콸 쏟아나는 기쁨의 샘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열려서 천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 들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있게 솟아나는 기쁨의 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